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만찬, 죄를 먹고 마실 것인가, 은혜를 먹고 마실 것인가. 전자가 되면 너무 두렵죠. 모일 때마다 죄가 더하고 또 거기에 악이 더하고 또 상처가 더한다면은 이 성만찬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죠. 반대로 모일 때마다 은혜를 먹고 마시면은 그 모임은 너무나 귀한 모임이 됩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성찬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소그룹이 모이든 모이는 분들이 모이든 그 모임에서도 갖게 되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이제 저희가 그 성찬식을 저희가 거행하는 쪽으로 지금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죄를 먹고 마실 것인가. 아니면 그 정반대 은혜를 먹고 마실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성만찬이 아니라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찬식을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정기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일상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어떤 준비 없이 참석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성찬식의 중요함을 깨달으니까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제일 맞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형식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좀 타협이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의 본질을 이해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8절을 보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자, 이제 성찬식과 관련하는 것이니까 성찬식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있는 교회의 능력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류가 모든 계층이 다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귀족들도 믿고 또 노예들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다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제 노예들은 성찬식 참여할 때 집 정리나 일 정리를 다 하고 오니까 먼저 온 이 귀족 계급 혹은 주인 계급은 배가 고플 거 아니겠어요. 당시는 애찬식과 러빙 피스트라 그러죠. 사랑의 애찬식과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식사 교제를 하다가 끝부분에 이제 그 성만찬에 주님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먼저 그냥 해버리고 성만찬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늦게 온 노예들은 항상 배고픈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오히려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여기 30절은 무서운 말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할 때마다 형식적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을 잃게 되죠. 교회 가봤자 뭐 예배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 뭐 성찬식에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약해지고 병든 자, 뭐 영적인 병을 의미하지만 실은 영적인 병이 들리니까 육적인 병도 걸리게 되고 생활이 엉망이 되니까요. 잠자는다도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고 올바르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삶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성만찬을 어떻게 앞으로 대할 것인가?
자, 성만찬에 참석하는 올바른 자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8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자세를 내가 가졌는가 이거를 스스로 늘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석할 때마다 나는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살펴야 될까요? 첫째는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왜 주의 죽으심이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즉 이 말은 주님이 안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으면 몸도 시름시름 아프고, 그러면 관계도 아프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성찬식을 올바른 자세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 29절에도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자,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는. 그래서 먹는 문제는 뭐죠?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주님 안 먹으면 내 영이 죽는다. 주님이 없으면 내 영이 죽는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 죽고 죽는 문제라는 거. 이거를 이해할 때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참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성찬식 참석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왜?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사람은 성찬식 먹는 것 또한 간절하게. 여러분 한 10일 금식해 보세요. 먹는 것이 어떨까요? 진짜 간절하게 받겠죠. 음식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깨달을 때 주의 성찬을 간절하게 바르게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음식, 주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음을 입잖아요. 내가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 자신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이 주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언약이 뭐죠? 약속이잖아요. 말로 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담대함, 확신, 헌신이 담겨 있는. 자,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모든 것 속에 십자가는 주님의 완성이 담겨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일한 은혜와 사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이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성찬식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만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하는 것. 즉 내가 성찬식을 1번과 2번의 자세로 받고 받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성찬식 자체가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나는 이제 전합니다. 자, 그런 은혜 속에 있는데 나만 먹고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으로 노예들이 예수 같이 믿었는데 늦게 오면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서로 기다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노예들은 그렇게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일상의 삶에서. 오실 때까지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여기 20절에 함께 모였다 그랬고 먹을 때 이거 먹는 거 지금 일상 애찬식이잖아요. 그다음에 차라리 배가 고프면은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주님은 배고픈 거 그렇게 막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 일상에서 바로 이 성만찬의 삶을 살아라. 뭐죠? 일상에서 죄를 깨닫고 일상에서 주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일상이 뭐죠? 성만찬 하기 전에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애찬식은 우리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파틀락으로 공동 식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동 식사, 즉 모든 식사를 할 때마다 하루에 세 끼 또 간식까지 드실 때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그래서 가족들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눠주셨듯이 함께 나누고 엄마만 그냥 안 좋은 거 먹고 먹다 남은 거 먹고 이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좀 먹을 거 아내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주고 그걸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엄마는 그냥 안 좋은 것만 먹는 거를 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주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이 성만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찬식에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다. 식사하실 때, 간식 드실 때, 아니면 심지어 커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실은 커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성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이니까. 그때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로 죽는 존재입니다. 이 죄의 깨달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여러분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면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커피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음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차 한 잔, 콜라 한 잔 마실 때도 나는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을 때.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일상의 삶에서 주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만찬이 실은 가장 좋은 전도의 그 상황입니다. 왜?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죠? 무엇을 하든지 오늘 정말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것 간식 드실 때도 음료 드실 때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호흡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육의 공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기를 마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됩니다. 호흡을 하는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만찬의 의미를 적용하며 사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적 배부름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증가하는. 여러분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 나죠.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죠.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시면 이제 내 삶에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삶 공동체가 성만찬의 의미를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함께 참석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성도님들과 마음껏 성만찬을 행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이 세 가지 놓고 성만찬의 평생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로 나가고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먹지 않으면, 주님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주의 양식 앞으로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간절히 붙잡으며 빛만을 잊지 않고 아버지 간절히